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같이 주일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은혜. 우리 정말 지혜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나왔던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한 운전자가 있었는데 이 운전자가 비가 몹시 내리는 그런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심하게 오는 폭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몸에 몹시 아픈 응급 환자인 할머니,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좀 이렇게 고쳐주신 그런 의사, 은혜를 주신 의사, 또 하나는 평상시에 이렇게 흠모하고 그 다음에 이상향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성,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내리는 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태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 사람만 태운다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윤리성의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의 문제,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를 버리고 좋아하는 이성만 데려간다면 두 가지: 죽어가는 생명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살려준 의사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렇다고 할머니만 이렇게 살리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성도, 사랑하는 사람도 잊어버리는 딜레마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라 하여금 응급 환자인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한다. 그리고 나는 비가 내리는 날 버스를 올 때까지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또 같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이성과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질문의 대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사에서도 이제는 뭐냐면 학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점수 중요해요. 자격증 중요해요. 그런데 머리 쌓은 지식이 그리고 능력이 그것이 활용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지식만, 학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런 면접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신앙의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지혜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성도들에게도 뭐가 중요할까요?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지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죠. 남유다에서 손에 꼽는 선한 왕, 가장 대표가 다윗, 그리고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모범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뭐예요? 예수님.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앙의 모범으로, 모델로,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기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준 하은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열 횡대, 3열 종대 하면 그 기준을 딱 기준이 딱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섭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누굴 삼았냐면 다윗이에요. 그만큼 어떠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냐면, 이 히스기야는 달처럼 정직해서 다윗의 기준에 밀접하게 이르는 사람,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부모님을 탓해요. 주변에 사람 없는 걸 탓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부모님 때문에 그래, 가정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탓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예, 탓이에요. 우리 히스기야는 그러면 부모님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가 아버지예요. 아주 악랄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그런 아버지에서 태어났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떠냐? 그 아버지와는 180도 다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탓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어렸을 때는 환경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의 영향 받아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님 탓하고 그 다음에 가정 탓하면 그게 좋은 자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믿음이 얼마나 옳거든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함께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든지 성전을 다 우상화 만들어놨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다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지자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술사들, 박수들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점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아주 타락한 사람. 지난주 말씀했죠. 아하스라는 왕이 얼마나 우상이 열심히 했던지 왕이 친히 나무로 목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했던. 그래서 아세라 사람을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딱 전시를 해놨어요.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인간의 정의라는 거 중요해요. 인간의 도덕, 윤리라는 거 중요해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라는 것이 반드시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정도 어떠냐? 아쉽지만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 결단의 순간에는 잘라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무섭지만 잘라내라.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잘라낸다면 큰일 나요. 다 잘라내야 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결단하는 거죠.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내라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오는 노뱀도 그냥 깨뜨려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도 다 부셨다니까요. 이게 불효입니까? 인간적으로 불효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왕이 된 것이 뭐냐,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통령이 된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이 된 목적은 자기 가정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가가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잘한 건 더 잘하고 못한 것은 고쳐서 국민과 국가가 앞으로 잘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명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이 사명 의식이 없으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네? 왕이 그래, 왕이.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목회자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도록. 때로는 어떠냐? 안고 가지만 곁길로 갈 때는 그 양의 그 지팡이로 때리면서라도 정신 차려라 가게 하는 게 목자예요, 목자. 이 히스기야는 그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오염된 것을 어떠냐? 아버지가 다 타락시켰던 것을 다 옥토로 만들어놔요. 기름과 같은 딱딱한 자갈밭, 그 다음에 돌, 가시 원근키, 이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라를 옥토로 만드는 게, 신앙의 옥토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 지은 분들은 좋은 땅이 있으면 농사 짓기가 편해요. 그런데 땅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산 같은 데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조그마한 논을 만들어요. 근데 그 산에 있는 것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이 돼요. 히스기야가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대에, 남유보다 큰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야 돼요. 근데 멸망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리고 이 남유다를 포위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 왕이 죽는, 인간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사람들, 세상 것은요 설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설명이 안 돼요. 왜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있었죠. 우리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걸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 아쉽지만 너 이제 생을 정리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생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고를 받았지만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생명 연장의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생명 연장의 은혜의 단비 같은, 희소식 같은 달콤한 소리의 축복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오늘 들려준,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은 쓴 소리, 아픈 소리, 힘든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들려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때문에 너희들의 왕궁과 왕의 모든 것을 탈취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 가운데, 왕족들 가운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모든 나라가 너희들이 그래서 다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다. 정말 들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 히스기야가 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이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우리 성도님들, 이 소리를 듣게 된 이유,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미래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소리를 들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안 좋은 소리에 심판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왕이라든지 악한 왕들은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신앙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신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섬기는 거 잘했어요. 하나에 보실 때도 다윗 왕과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신앙이나 섬김에는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되는 이 안 좋은 손을 들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만 믿음이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이라도 중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막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 한 달, 그 다음에 뭐 반년, 1년 선고했었는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퍼졌어요. 막 그래서 신하들도 막 감축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막 와서 막 축하하는 사절단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절단, 축하 사절단에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이란 나라, 신흥 강국으로 드세등등하게 막 기세등등하게 막 올라오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 강국이 나중에는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무르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 죽게 되었다는데 살아났습니까? 하면서 막 축하 사절단, 그 다음에 선물을 막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본성 가운데 하나가 썰을 잘 풀어요.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보면 썰 푼다 그러죠. 썰 푼다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어떤 썰 풀죠? 군대 썰. 어떤 막 썰을 풀어요.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 잘난 것들 막.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연예인 만났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연예인 썰을 푸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봤는데, 누구 손잡았는데 썰을 풀죠.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도 인간이죠. 그 강력하게 떠오르는 바벨론 나라에서 사절단에 보내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감정과 그 이렇게 사절단이 축하하는 거기에 대해서 못 여겨가지고 어떠냐, 너무나 기분 좋은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궁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왕궁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알죠? 그런 것을 다 보여줘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뭘 보여주냐? 군기구까지 다 보여줘요. 군기구까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은 곳이 없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솔직한 것이 좋지만 항상 솔직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솔직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막 기뻤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누가 히스기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히스기야니까. 나쁜 사람이 있으면 바벨론 왕이 나쁜 놈이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침략해? 나쁠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은 나쁘지만 히스기야도 솔직한 게 좋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순수한 것도 좋지만 순수하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순수해도 잘못하면 그 순수함이 미련함이 돼요. 솔직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저 따라합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보여줄 것과 보여주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말해야 할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어떠냐, 나서야 할 것과 나서서는 안 될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 분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다 보여주는 게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솔직하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는 그 모습, 그 막 입에서 나오는 막 격할 때, 싸울 때 막 나오는 소리를 다 듣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야, 너희들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죠. 그게 지혜 있는 부모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애들이 있든 없든 막 자녀들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꼬마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꼬마들도 어떠냐? 어린아이도 심상에 딱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든지 다른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죠. 다 안 보여요. 보여야 할 것과 안 보여야 할 것, 말해야 할 것과 안 보여야 할 것.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어떠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믿음의 그릇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사람에 맞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옳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렸을 때 고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고기가 영양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고기를 막 먹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는 고기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잘게 썰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여야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여도 돼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할 때 보면 초보들은요, 바다 낚시 가든 강낚시 가든 그 다음에 냇물낚시 가든 낚시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떠냐? 처음부터 똑같은 낚시 가지고 막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풀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다 낚시냐, 강낚시냐, 그 다음에 어떠냐? 고여있는 물이냐, 흐르는 물이냐, 계절 따라서 어떤 걸 잡냐에 따라서 낚시가 달라져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혜의 사람은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풀어낼 수 있는 게 그 지혜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한 게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분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다 보여주실까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까요? 내가 원하면 다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요, 다 안 보여줘요. 믿은 만큼 보여줘요. 감당할 만큼 보여줘요. 네. 왜요?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은사도 어떠냐면 우리가 받아서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은사 가운데 투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게 보여요. 좀 무섭죠? 네. 그래서 이 투시 은사를 봤는데 미련한 은사자는 어떠냐? 그걸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숨겨줄 줄 알아야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딱 보면 압니까 모를까요?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 다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예전에 후배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개척입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권면 순서 맡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혜가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 권면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격한 공감을 했어요. 왜냐? 실제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은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참 잘했다 그런 적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대. 저도 되돌아보면 미련한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후회하는 거 생기지 않나요? 믿음이 않는 게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열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지혜의 지혜. 내가 좀만 지혜로웠었다면, 그 상황에서 좀만 지혜롭게 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유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대의 한 임금님이 두 명의 신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 신하들 각자에게 하나의 임무를 줬어요. 너는 가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선한 것, 너 이거 상자에다 담아라.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한 것. 또 한 신하에게 상자를 주면서 너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악한 것, 가장 무서운 것을 이 상자에 담아라 하면서 이렇게 신하들을 보냈어.
근데 신하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각자의 상자에다가 임금이 말한 것들을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에게 너는 못 가져왔느냐? 가장 강한 것,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하면 알려달라 했더니 그 신하가 상자를 딱 열었어요. 근데 그 상자에서 뭐가 나오냐면 혀가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 이 혀가 약하지만 이 혀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혀를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신하는 너 못 가져왔느냐? 가장 악한 것,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한번 보여줘봐라 했더니 그 신하를 딱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혀가 달려있어요. 임금님, 혀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혀처럼 무너뜨린 게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사람을 살리고 죽인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의 권세라고 그러죠. 성경 똑같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이 뭐죠? 지혜의 지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가 하느냐, 지혜롭지 못하게 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사도 있어야 돼요. 열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정이 있어도 지혜 없는 믿음, 지혜 없는 은사, 지혜 없는 열정, 문제 생길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투시 은사. 지혜가 없으면 잘못 쓴다니까요. 열정이 넘쳐도 지혜롭지 못하면요, 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지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지혜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저 따라서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죠?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에요, 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인 제자들 누구한테 보내요? 이리에 보내요. 사주로 집어넣어요. 그 이리가 뭘까요? 세상이에요. 성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힘들어요. 상처받아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것. 우리 칭찬 듣는 것 아무나 칭찬 듣지 못합니다. 상 받는 거 아무나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잘한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 큰 칭찬이 있냐? 어려울 때. 우리 신앙도 섬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갔다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양을 이리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적 병든 자가 낫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그러죠. 그냥 죽여가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어렵습니다. 좀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뭐죠? 지혜. 왜요? 우리는 은사가 중요해요. 막 병이 나면 막 손 얹으면 막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열정, 막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막 불 속에 뛰어드는 열정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 열정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우는 사람과 파괴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은 무너지게 하고 파괴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살리고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가정을 세운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사람. 가정의 보배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의 가정의 보배예요. 우리 교회의 보배가 누굴까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지혜로운 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세워져요. 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뭔가를 막 소화하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만큼 높아지느냐, 얼만큼 소유하느냐, 얼만큼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 어디 회사 다녀? 어디 학교 다녔어?
얼만큼 돈 벌었어? 집이 어디야? 땅이 얼만큼이야? 이거 봐요. 우리 성도들, 그 성공과 소유와 그 부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 거냐? 그 얻은 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인격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적고 적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갑자기 몸 아픈 사람이 확 낫는다든지, 기도했더니 우리 집이 막 월세에서 막 전세가 되고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돈 없는 기도했더니 막 통장이 막 몇 억씩 막 꽂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은사, 똑같은 건강, 똑같은 환경인데 그 속에서 잘 풀어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의 문제든 어떤 것을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순간 뭐가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셔요. 우리 성도 한 주간 보냈는데 후회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때문에 후회해요? 돌아보면 지혜 없어서 한 것 때문에 후회하실 것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믿음도 은혜도 있지만 지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